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다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바닷가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읽으라는 사인이지요. 자, 예수님이 처음 바닷가에 가셨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1장 16절에 내 어부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죠. 여러분, 이 바다는 상징 언어입니다.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바다 하면 악을 상징하는 그 악의 세력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는 악을 상징하는 동물들, 리워야단이라든지 탄닌 같은 그런 동물들이 바다 안에 살고 있더라 하는 그런 바다 괴물 같은 것이 있더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 창조기사, 이 물을 가르시는 그 물의 위치를 잡으시는 그런 장면이나 노아 홍수, 그리고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의 홍해 사건, 이런 것들은 이제 물의 세력, 악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그들을 무찌르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그 바다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어부의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맡기시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세리 레위를 부르셨던 사건도 마찬가지지요. 죄인이었지만 바다의 세력에 잡혀 있던 그를 건져주시는 그런 장면이고 3장 7절에서 많은 무리들이 동서남북에서 예수님께 몰려든 것도 하나님 나라 사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때 주님이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배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데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여기 그냥 큰 무리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시면 최상급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무리가 나왔다 이렇게인데 지금까지 무리들 중에 모였던 무리들 중에 가장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그런 건지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 올라앉으시고 무리들은 이제 육지에 앉아 있습니다. 이 4장 1, 2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카메라가 예수님과 무리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바다를 경계에 두고 배 위에 올라앉아 있는 예수님과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번역본, 이게 번역본은 원어의 중요한 부분을 놓칠 때가 많은데요. 아마 매끄럽게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앉으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배에 올라 바다 위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에 올라 바다 위에 앉으셨다. 여기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세입니다. 우선 그 랍비들이 가르칠 때 이 서기관들이
회당에 앉아 있고, 그죠? 이 랍비들이 앉아서 가르침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르침의 자세이자 동시에 통치자의 자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왕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폐하, 전하 이렇게 불렀죠. 폐하라는 것이, 폐자라는 것이 이 돌계단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돌계단 밑에 있는 사람이다. 보좌 위에 앉으신 당신의 보좌가 있는, 돌계단 위에 보좌가 있잖아요. 그 돌계단 아래서야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고, 전하라는 것은 전 큰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 보좌가 있는 당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앉으신다라는 것이 이런 보좌에 앉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3장 27절에서 보셨죠. 더 강한 분인 예수님이 오셔서 강한 자의 집을 강탈하고 그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제 왕의 자리에, 세상 왕을 이제 쫓아내시고 왕의 자리에 앉으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4장 1절에 예수님이 바다에 앉으셔서 가르치시고, 이 가르침이 비유로 가르치신다 하고 나오는데 3절에 들으라로 시작하지요. 이 가르침이 3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부시시 일어나셔서 그들을 막아서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하시니, 이렇게 하셔서 명령하셔서 제압하는 그런 장면이죠. 즉 오늘 이 이야기가 바다 이야기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지요. 이 사이에 있는 이야기, 비유와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설명, 그리고 또 다른 비유들, 이 비유들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종국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바다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바다의 이야기를 둘러싸므로써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 4장 1절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그 바다 위에 앉으셔서 가르치시는 것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포함해서 4장 1절에서 34절까지 전체의 서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 예수님이 예화를 사용하셨거나 이제 풍류라든지 쉽게 가르치셨구나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모호하게 아리까리하게 해서 그 외부인들 못 알아듣게 일부러 조금 약간 이제 비밀스럽게 가르치려고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비유라는 것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마샬인데요, 이것이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비유로 하셨다라는 것은 왕의 가르침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왕적인 권위, 신적인 권위,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 그 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을 불러서 비유로 말씀하시니 이렇게 했지요. 이 부르다라는 것이 법정으로 소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법정에, 하나님 심판법정에 그들을 불러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너희는 유죄하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심판돼서 심판하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불러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든지 아니면 바다 위에 앉으신다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 왕의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큰 무리는 이제 바닷가에 있고 그들을 두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첫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린 비유지요.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시고, 13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 비유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가 다른 비유들의 열쇠가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할진데 다른 비유를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들 중에 직접 해석해 주시는 유일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들으라로 시작하지요. 그런데 9절에 보시면 대상이 제한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을 테지만 그들 중에는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내부자로, 들을 귀 없는 자는 외인으로 가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3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이제 무리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지만 3장에 들어와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셨죠. 무리가 달려들지만 그 중에서 산에 올라서 자기 마음에 합당한 자들, 원하는 자들을 따로 불러내시는, 그들과 구분해서 따로 불러내시는 그런 장면. 집 안과 밖을 분명히 구분해서 집 안에서 예수님과 둘러 있는 자들과 집 밖에 서 있는 자들의 그런 분명한 구분, 외부인과 내부인을 이렇게 구분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껏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무리가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육지에 두시고 배에 올라타서 경계를 만드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심판자로서 내부인과 외부인을 가르시는데 그것을 비유를 하심으로 그렇게 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원래 이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풀어주신 것까지 한꺼번에 싸잡아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예수님도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워낙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제가 한꺼번에 안 하고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큰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 이 비유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기에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는데 밭이 4개가 나오죠. 여러분 아시죠? 예. 길가, 돌밭, 가시덤불, 가시떨기, 좋은 밭, 이렇게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이게 4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여기 좋은 밭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3가지 종류잖아요. 그래서 나쁜 밭 3가지, 좋은 밭 3가지, 뭐 이렇게 6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게 2가지 종류의 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땅, 열매 맺지 못하는 땅. 그렇죠. 성경에서 이 풍요로운 결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말에 하나님의 이 복이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보통 씨를 뿌리면 평균 한 7.5배 정도 맺힌대요. 그러니까 씨 하나당 거기서 이제 그 추가로 이제 얻을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것이 7.5배 정도랍니다. 한 10배 정도만 돼도 엄청난 풍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이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신 그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호와의 날, 종말의 도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지막 책인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수의 강이 쫙 흐르는 좌우로 생명나무가 쫙 있고 거기에 열매가 12열매를 맺는 12열매가
달달이 맺힌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종말에 일어난 그 12열매를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이 종말에 주시는 그 복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거죠.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악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인간이 타락하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수고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더라. 그죠?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이 황폐화되어서 열매가 없는 흉년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곳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함, 그토록 고대하던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새 시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3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기는 이 세상 통치자의 사탄을 결박하여 쫓아내시는 장면이고, 4장 1절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에 앉아 계시는 이 장면, 그 보좌에 앉으시는 이 장면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탄이 정말 무장해제되었습니까? 어찌하여 현실은 여전히 정반대의 상황으로 보이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셨지만 반대가 점점점 커져서 그 반대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결국에는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넘겨져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참히 찢겨져 죽으시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고, 지금 이 마가 공동체조차도 전례 없던 환난과 외부로부터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세상은 약육강식, 유전, 유제, 무전 유식한 말 안 하고 돈 없으면, 그죠? 그 죄가 있고 돈이 많으면 그 죄가 있을 것도 싹 피해가는 그런 세상. 정말 이 불의가 판을 치고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여전히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사탄이 통치하는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입니까? 악마의 맹렬한 공격에 맞서서 통곡하며 인내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며 그렇게 그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상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확장시켰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자 신비를 알려주십니다. 분명히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씨가 상징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이제 다음 주에 보실 테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씨가 상징하는 것이, 구약에서 상징하는 것이 어떤 인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화된 분이다라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이 씨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씨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씨가 상징하는 것이 생명력이라고 봤을 때, 이 비유 안에서, 그죠? 생명력이라고 봤을 때 씨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씨에는 문제가 전혀 있는 것이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시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결실하고 어떤 사람은 결실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앞에서부터 우리가 봐오셨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잖아요. 중풍병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들었지만 그 옆에서 똑같은 말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은 그것을 튕겨내고 했었단 말이죠. 그 여러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즉각 따랐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고 이 주님의 말씀을 튕겨냈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지만 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수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이 좋아 보여서 교회에 나오지만 또 나오다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 비유 중에 중요한 것은 방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새 시대가 왔지만 그것이 옛 시대의 흔적을 모조리 날려버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새 시대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빈 무덤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이 네로 황제의 지독한 박해, 그리고 유대인 항쟁과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5분의 2가 살해당하는 정말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은 왜 우리를 버려두시는가? 이런 주제가 마가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4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그 풍랑잔잔하게 하시는 그 이야기 가운데 나옵니다. 배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다, 이 악의 세력이 집어삼킬 듯이 큰 풍랑으로 이 바다를, 이 배를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바다의 공격으로부터 죽을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재, 주무시는 것처럼 여기에 우리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왜 죽게 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기도라기보다 원망과 질책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듯이 그렇게 부재하시는 상황, 공동체 외부의 박해로 순교자들이 속출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 마가복음 안에서 보았듯이 적은 내부에 있더라. 그죠? 내부자의 고발과 배반. 예수님이 13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실제로 이 마가복음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살고자,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가족을 고발하고, 그래서 잡혀가서 순교당하게 되는, 서로 살고자 내부자들을 고발하여 내어주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 공동체가 주님을 원망하는 모습이지요.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신 주님이 바다와 풍랑을 제압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잠과 깨어남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다 세력을 잠재우고 이기시는,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부재하는 상황인 것 같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지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
바다 위에 앉아서 통치하는 주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희 앞에 보좌에 앉아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지금 마가 공동체의 상황,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의 길을 나서기는 했지만 풍랑처럼 풍랑이 밀려들어와서 곧 파괴되어 버릴 것 같은, 파손되어 버릴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 그들은 서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가복음은 바다 위에 앉으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기 있는 자 들어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3장 27절에서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이 세상을 쥐고 있는 사탄을 이기실 것인데 무슨 수단을 통해서 이기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를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닌가, 실패가 아닌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처럼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옛 시대를 찍고 들어온 새 시대이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옛 시대는 아직 힘이 남아 있어서 새 시대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살기등등할 것이다. 이 4장의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시면요,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서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이 돌밭 있죠? 돌밭,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환난이나 박해 또는 가시덤불,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등으로 각종 욕심 등으로 그들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비유의 제일 마지막 끝인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씨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멸시를 받는 그 하나님 나라 이 겨자씨의 왜소함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이 지금껏 당하셨던 반대와 죽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큰 반대를 직면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 안에서 열매 맺는 좋은 땅, 그리고 그 다음 비유가 등불 비유거든요. 어두움 가운데 등불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어둠 가운데 비치는 이 빛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고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유가 뭡니까? 스스로 자라는 씨잖아요. 씨앗을 심었는데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어느새 보니까 싹이 나 있고, 어느새 보니까 이삭이 돼 있고, 어느새 보니까 곡식이 되어서 열매를 맺더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결실한다. 마지막 이 겨자씨 비유에서 이 정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 겨자씨, 그렇지만 작은 겨자씨가 관목으로 자라서 그 그늘 아래에 새들이 거처를 삼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의 통치를 찍고 그 한가운데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왜소한 겨자씨처럼 이게 뭐람?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화장품 아줌마가 샘플을 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를 주죠. 상했는 거 주고 이래가지고 발라서 샘플 발라가지고 얼굴에 트러블 생기고 이러면 누가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그 매장에 진열할 때 딱 들어가서 또는 쇼윈도에 보이는 가장 사람들의 눈에 잘 들어오는 곳에 제일 좋은 물건을 딱 놔둡니다. 보고 혹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뭐람?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도 동일한 길을,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고, 마가복음이 읽히던 이 마가 공동체 상황 또한 바다의 세력에 비참하게 찢어지고 어둠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람? 이게 복음의 결과란 말인가?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모태신앙도 있으시겠지만 복음을 듣고 좋아 보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너무 좋고 그 복음을 듣고 좋으니까 교회에 나온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차별받고 박해당한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공무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가족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친구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된다라면 여러분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복음 안에 이 십자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들어 있지만 이 복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지금 이 마가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씨는 결함이 있거나 정상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밭이 문제라는 거죠. 씨는 같으나 밭은 다르다. 귀는 같지만 듣는 것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청력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라는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아듣는,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게 뭐람? 눈이 흐려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의 삶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샘플을 보고 아니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걸 받아들인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계를 쳐놓으셨잖아요. 결국 넘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지금 보이는 이 바다가 삼킬 듯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어도 이 세상은 곧 멸망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니 씨 안에 있는 생명력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로 이민 오라는 말씀이죠. 4장 1, 2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어부로서 그물을 던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서 땅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으로 씨를 뿌리심으로 그들 중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가치를 듣고 깨닫는 자를 건져 살리려고 지금 그물을 던지시고 계신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지요. 해변가에 있는 자들에게 바다를 건너오라 출애굽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집트 군대처럼 레기온, 군대 귀신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12살 야이로의 딸 시비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죽었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죽었던 이스라엘이 소생하게 되는 그 유월절, 죽음의 영이 그들을 넘어가는 그 유월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오병이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마침내 이 십자가를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도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막 승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에 앉으시고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지 하면서 이 승리 신학에 도취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고 이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내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결코 삼키기 좋은 그런 알약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는 왕의 참전 명령이고 희생과 고난을 각오해야만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음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그 결실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겨자씨와 같이 초라하고 작고 애기게물함 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볼품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씨가 땅에 심겼는데 아직 이게 나고 있는지 안 나고 있는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오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결실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고, 그 비밀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홍해를 담대히 건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죽음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권력과 능력과 성공을 속삭이는 소리를 듣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우리는 세상의 음성에 정신과 마음을 갉아먹힌, 몸이 굳고 귀가 막혀버린 자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의 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는 음성과 죽음을 주는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